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고 요새 침략을 970번 받아서 한 번 쳐들어간 적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해가 있고 이 세상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제1차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전쟁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될 수 있으면 참아야지. 이 전쟁을 한번 하니까 도저히 사람이 이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었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나누기는 했지만은 이제 우리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1951년에 전쟁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무슨 전쟁입니까? 다른 나라 서로 싸운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이 싸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싸우긴 했지만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누가 희생양이 됐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어준 거예요, 그냥 다.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건 하나 있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분발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도 전쟁을 안 했더라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이렇게 뭔가 그 자극 또는 뭔가 동기부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전쟁 이후에 너무 못 사니까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해서 정말 잘 살아보자. 응? 새마을 운동도 하고 잘 살아보세요. 예,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근데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언제 저 사람은 적이 되고 저 사람은 뭐 우리 편이 되고 그런 거 없이 정말 우리 200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4년 동안 잘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딱 이 견해가 딱 달라지니까 우리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쟁이. 그러나 전쟁이 물론 나쁜 것이긴 하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세상에서도 됐듯이 우리도 이 전쟁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뭐가 동기부여가 됐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1888년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명미를 잘 실천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결론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두 가지 견해가 생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단순한 말씀, 복잡한 말씀도 아니고 그냥 읽으면 해석이 되고 읽으면 뜻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결핍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다 비유입니다.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드물어요. 제자들한테만 직접적으로 했지. 그런데 제자들은 직접 설명을 해도 또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거너와 존스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늦은 비가 될 기별했는데 결국 왜 그들이 못 깨닫고 왜 그들이 늦은 비를 거절했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깝고 늦은 비가 올 시기가 가깝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러나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대총회가 뭐라 그래도 내가 믿고 따르던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말씀이 예라고 하면 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자,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바로 많은 비유. 이 13장 전체가 다 비유예요.
자, 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뭐로요? 비유로. 뭐를요? 여러 가지를. 이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실물교훈의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또 어떤 비유가 나와요? 93장 넘겨보세요, 조금씩. 또 어떤 비유 나옵니까?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그래서 여기 알곡과 뭡니까?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예, 여기에 또 비유가 있는데 겨자씨의 비유. 그렇죠? 그 다음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누룩.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죠? 그 다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 거기는 이제 좋은 진주라 그러는데 밑에 보면 값진 진주. 예, 값진 진주의 비유. 그 다음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그물의 비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비유,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51, 52절에 있는 새것과 옛것을 가져오는 그 곳간에서 가져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하오이다. 예, 다 깨달았습니다. 자, 니네가 이 비유를 다 깨달았다면 이제 뭐라고요?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 서기관이 뭘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곳간에서 뭘 가져와야 돼요? 새것과요.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집주인. 집주인. 누구만이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곳간에서? 집주인. 근데 우리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집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누구 교회입니까? 아, 저 목사님 교회, 아, 저 장로님 교회, 아, 저 집사님 교회, 아, 저 사람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예요. 저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저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일은 누구의 일 같이 해야 됩니까? 내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이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해야 됩니까? 주인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말씀을 무시한 애가 아니에요. 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는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셨어요? 성전을 뭐한 집으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엄청 화내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다면서 교회가 장사를 하든 말든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을 하든 말든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임과 동시에 나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내 집처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집이 타락하면 내가 타락하는 것이요. 저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면 내가 장사하는 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긴 자격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거예요. 혈과 육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절대로 혈과 육으로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떠나왔지만 교회를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교회 건물 안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래요? 성령이 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원두막에 앉았어도 뭐예요?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건물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을 지켜야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교회, 아무리 훌륭한 성전에 앉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새 것과 옛 것에 보시면은요, 자, 한번 보십시다. 11장입니다. 11장. 11장. 마태시. 아니. 실물교훈 11장. 죄송합니다. 실물교훈 11장. 네. 실물교훈 11장. 자, 1068페이지. 구속의 역사 페이지로 1068페이지. 1068. 거기 왼쪽 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에 이러한 경험이 모든 진리 교수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될 자격을 갖게 해줄 것이다. 예, 자, 거기까지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모든 진리의 교사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자격이 주어집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자격이 주어져요? 가르칠 자격, 목사 자격, 장로 자격, 집사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자격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자격증 없어도 돼요. 근데 뭐는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 경험. 그죠? 이러한 경험이, 그죠? 이러한 경험을 가질 때 모든 진리의 교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될 자격을 갖게 해 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목사 자격증도 있고 장로이기도 하고 뭐 집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나 뭐가 없으면,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뭐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이니까 이제 위를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세요. 왼쪽으로.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험인지 보십시다. 자, 그 오른쪽 단 중간에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 넘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우리의 생애는 뭐와 결합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돼야 된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와? 인간과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성육신. 하나 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엔 그렇게 하나가 돼 있었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아니죠. 거기를 읽으셔야죠.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대신 그리스도를 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는 샘에서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나를 뭐하고? 먹고 마셔라. 그게 무슨 만찬이에요? 성만찬 아니에요. 성만찬. 여러분은 그 시간에 떡을 먹고 그 시간에 포도즙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일 뿐이고 뭘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그건 뭐라고요? 말씀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실천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 경험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설교가 또 우리의 신앙생애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맨날 했던 설교 또 하고 은혜 없는 설교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인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뭐 된다? 뜨거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에게 말씀을 쫙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대도 안 하는 거 가지고 막 방언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덕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생기를 주고 생애를 지배하는 원칙이 될 것이며 살아있는 활동하는 영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우디가 상태가 왜 됐어요? 영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왜 영적 에너지가 없어?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말씀 무시한단 말이에요. 등한히하고. 여러분, 개신교회는 안식일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안식일교회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등한히 해요. 등한히.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안식일 지키는 줄 알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해 질 때로부터 해 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종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젊은 패기와 그죠? 싱싱함과 유쾌함이 서려 있을 것이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마른 뼈가 아니고. 마른 뼈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보통 사람 그러잖아요. 안식일교회 갔더니 잠자는 상태라고. 그 잠자는 상태가 뭐냐? 젊은 패기도 없고 싱싱함도 없고 유쾌함도 없고. 그러면 그거 죽은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증발해버리는 연못과 같지 않으며 그 보화를 잃어버리는 터진 웅덩이 같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골짜기의 개울물처럼 바위와 바위에 부딪혀서 흘러내린다. 피곤하고 목마르고 무거운 짐에 지친 사람에게 뭐가 된다? 시원함을 줄 것이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혼재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시원한 물을 제공해 주겠다고 예수님 말하니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인이 그래 그럼 나 그 물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너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그 문제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남편이 몇이 있는데? 에헤이, 5이 있는데. 5이 있는데. 네,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는 또 뭐야? 아니요. 그럼 몇이나 있는 거예요 벌써? 6명이나 남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고쳐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생애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재혼을 강요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재혼을 강요하는 사람. 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출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거절한다면 결국 무엇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목마르게 되고 우리는 피곤하게 되고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거부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그래서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이 경험, 거듭나는 경험, 말씀과 연합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될 뭐?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곧 뭡니까? 서기관들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가져오는? 그분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핸드폰? 핸드폰이에요. 이거 지금 새 겁니까? 헌 겁니까? 헝거. 에? 이게 왜 헌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새 거예요, 이거. 새 거예요, 새 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고 조건이 좋아서 내가 번호 이동을 딱 했어. 그럼 이제 이거 뭐 되는 거예요, 이거? 헝거. 헌 거. 왜? 새 것이 생기면 헌 것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새 것이 생기면 헌 게 생기는 거라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새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새 말씀이. 전에는 알지 못하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여태까지 알았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옛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고집하고 새 거를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관이 될 수가 없고 집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내가 오늘은 이제 새 것을 받았으니 이것이 옛 것이 됐구나. 감사합니다 하고서 또 말씀을 전진하다 보니까 또 뭐가 와요? 또 새로운 뭐가 옵니까? 또 새로운 빛이 오죠. 오늘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4월 26일은 절대로 2014년 4월 26일은 절대로 뭐가 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죠. 반복되지 않아요. 또 내일이 오는 거예요. 또 내일이 오면 그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읽었죠? 고린도후서 6장 12절 보라 지금은 뭐? 모르겠대요. 거기에 지금이라고 했는데 영어는 today 그랬어요. today. 자, 오늘은 왔는데 이제 내일이 됐어요. 27일이 됐어. 그럼 또 오늘은 또 뭐가 와야 돼? 또 오늘 와야 되는 거야. 또 오늘 와야 돼. 아, 나는 여태까지 장로였고 목사였고 나는 오늘까지 충분하니까 나는 내일도 필요 없고 나는 더 이상 말씀 필요 없어. 왜? 나는 이것까지 충분해. 그런 날은 없다는 거예요. 새 날이 오면 뭐가 와야 돼요? 새 말씀이 와야 돼요. 새 빛이 와야 돼요. 아침에 동이 어떻게 됩니까? 또 오잖아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계속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야, 나 어저께 밥 먹었어. 왜 오늘 또 먹어?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오늘 또 먹어야 돼. 왜? 오늘 살라니까. 우리는 매일 당신의 말씀이 새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헛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날. 아, 내가 많이 저장해놨다가 내일도 먹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이거 오늘뿐이에요. 오늘. 내일까지 안 갑니다. 이거. 우리는 매일 새롭게 배워야 돼요.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부인하는 일이 생겨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자 거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모든 진리의 교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될 자격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담긴 이러한 정신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여기? 행동이 아니에요. 정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정신,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 정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고 이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과 기도에 무엇을 줄 것이다? 능력과 직접성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거는 뭐하지 않을 것이며 편협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신앙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 안식일 교인들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편협해져요. 속이 좁아져. 이해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자기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 이단자요. 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으로 여기죠. 그죠?
자, 편협하지 않을 것이며 또 뭐? 무기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거기 나오네요. 목사는 뭐요? 같은 설교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뭐예요? 성령의 비추어 주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열려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빛을 주실지 몰라요.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넘어가서요. 아니, 넘어가지 맙시다. 다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로 63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의 요소를 봉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힘없이 되풀이되는 사상은 사라질 것이며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는 그치게 될 것이다. 옛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것이 뭐요? 새로운 뜻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교를 들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들 속에서 타오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진리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날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아, 나는 새 천사의 기별도 알고 안식일도 지키고 나는 다 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러고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령의 비추어 주심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어떻게? 열려 있을 것이다. 누가 말하든지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성경 말씀으로 교사의 마음속에 터져나온 하늘의 평화와 기쁨의 샘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가마의 물결이 될 것이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봅시다. 성경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47장.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게 어떤 가마를 그치게 된다고요? 가마는 가마인데 큰 가마의 강물, 네, 강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자, 47장. 자, 1절로부터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절로부터 봅시다. 1절로부터 47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문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지던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정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정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정량하니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휘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물이 제단 남편으로 흘러 그 다음에 또 그 우편에서 스며 나와가지고 물이 얼마나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 처음에는 얼마나 그랬어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죠?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헤엄칠 수가 없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범람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이 뭡니까?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더라. 범람한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자비의 기별이.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요. 처음에는 뭐 발목, 그 다음 뭐 무릎, 허리,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의 기별이 결국 범람한 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새것과 옛것,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이 가마력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강화돼서 강물이 돼서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늦은 비의 운동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경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성경은 학생들에게 실증나는 책이 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 있는 교사 밑에서 배우게 되면 더욱더 배우고 싶은 말씀이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자,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똑같이.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안식일교에서 보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근데 왜 이해하는 게 달라요? 왜 이해하는 게 달라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큰 가마의 경험을 한 교사가 가르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밝아지는데, 교사가 시원찮으면 뭐예요? 똑같은 성경 공부해도 지루한 책이 되고 성경이 실증나는 책이 돼버리고 지루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더 있죠.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 자,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의 교사가, 늦은 비를 동반한 그 의의 교사가 가르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늦은 비의 운동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평범한 교사가 가르치면 그냥 평범한 말씀밖에 안 돼. 절대 늦은 비로 안 가요. 그 말씀은 생명의 떡과 같이 될 것이며, 지혜로운 교사가 가르칠 때 결코 캐캐 묵은 옛 교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의 신선미와 아름다움이 유년과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땅을 비치는 태양같이 끊임없이 광채와 온기를 나눠줄 것이며 결코 고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 속에? 지혜로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의 자격을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한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교화시키는 뭐가? 성령이 깃들여 있고 새롭고 귀한 빛이 성경의 매 페이지에서 흘러나온다. 와그너와 존스가 자 일어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뭘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경 말씀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건 뭐가 된다? 늦은 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안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이 또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거예요. 작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가져올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성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씀. 그게 바로 현대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혼과 재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제공될 때에 거기에는 늦은 비를 가져올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가 결국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 그 밑에 봅시다. 그 밑에 진리의 말씀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며 우리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요긴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했던가를 더 실감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에는 생각지 못했어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요긴하고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 말씀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이
마음과 품성을 뭐 시킨다고요? 변화시키는 힘.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사랑의 빛이 영감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질 것이다. 늦은 비가 어떻게 됩니까? 부어질 것이다요. 늦은 비가.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늘이 주는 사랑의 빛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면 결국 뭐가 부어진다?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진다는 건 또 뭐다?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뭐가? 마음과 품성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언하고 재언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69페이지 왼쪽 단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에 요긴한 대부분의 진리를 주셨다.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 뭐 하는 일에? 구원 얻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언 모를 수 있어요? 예언 있어요? 없어요? 모를 수 있죠. 자, 그런데 구원이 우리한테만 납니까? 개신교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천주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받아요. 왜 받아요? 구원의 요긴한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수천 수만 사람들이 이 영생의 샘에서 물을 길었으나 아직까지 그 물이 마른 적이 없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주님을 저희 앞에 모시고 그를 바라봄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할 때 저희 심령은 속에서부터 불타올랐다. 그러나 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그 크고 거룩한 주제를 다 구명하지는 못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구명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천주교인이 못했고 개신교인이 못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더 밝은 빛을 가졌기 때문에 더 밝게 비춰주라는 거예요. 이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구원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의 성격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느냐?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놔두고 이방인을 찾아 나섰느냐? 왜 예수님께서 창기와 바리새인 그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느냐? 더 깊이 살펴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의 성격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뭐예요?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에 뭐가? 더욱 밝은 광선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탐구를 할 때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뭐요? 더 깊은 뜻과 흥미로운 것들을 뭐?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아무리 연구해도 무궁무진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와 희생과 중보사업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있는 연구가들이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마침내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것이 이제 이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열렸더라면 능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이라는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죠?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말씀을.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깨닫는데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자, 이렇게 소수가 모였지만 여러분, 저는 조금 있으면은 이 무리들 위에 늦은 비가 내릴 걸 확신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1045페이지. 구속의 역사 1045페이지. 자, 오른쪽 단에 1045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세 번째 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까? 왜 기다려?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특별히 어떤 비가 필요해요? 열매 맺으려면 늦은 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처음에 심겼어요? 뭐가? 처음에 뭐가 심겼어요? 처음에 씨가 심겼죠? 그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심겼는데 이제 뭘 봐야 돼요?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뭐? 환경. 오늘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려요? 아, 저기에 등 따시고 등허리 기대고 있는 의자에서는 뭐가 안 돼? 열매가 안 맺히니까 이제 일로 데려온 거예요. 왜?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으로 데려오신다고 분명히 여기 하셨으니까.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 좋은 교회 놔두고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믿음을 개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아까 읽은 말로는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뭐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 뭐냐? 말씀의 원칙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래라 그러면 이러는 것이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생애의 원칙으로 삼고 그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때에 참으로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